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환경과 닥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평정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해 나가고 그 가운데서 나의 신앙을 증거하며 고백하는 것, 사실 살다 보면 그렇지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살아가는, 신앙의 의미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우리가 인간됨을 이해하고 또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당신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염려들을 이해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도, 염려도, 불안도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그러한 공감을 형성하는 말로써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나만 이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새로운 공감과 유대감을 갖는 그런 의미에서는 적절한 그런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그 적절한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신에게, 내 개인에게 적용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인정해버리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본값으로 놓아버리고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큰 위기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인정해서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신앙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다 살면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세상사 만사 다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면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것을 인정해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불신앙이 싹틀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 그런 거지 나에게 있는 불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린다고 한다면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우리를 영적인 타락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을 염려케 하고 불안한 요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의 안정성을 위협받는 일들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직장, 정규직이라고 표현은 되어지는 안정적인 직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삶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연말은 어떻게 보면 화려함 속에서,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연말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삶의 주거의 문제라든지 삶의 형편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닥쳐오는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될 입장이 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어떻게 보면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연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삶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많은 문제들이 당면에 있을 때 연말은 불안한 시기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근심과 불안을 겪게 되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근심과 불안은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서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영적인 숙제이며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근심과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영적인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그 14장 처음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서 날마다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되지만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Let your heart be troubled. 생각하며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을 엄습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계속 지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의 문제, 이 평화의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힘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와 이 기쁨과 염려가 없는 마음의 평정은 지극히 내 개인의 노력과 내 개인에 있는 영적인 어떤 성취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라고 이렇게 개역개정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지만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두고 간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평안을 허락하셔야지만이 우리에게 이 평화가 임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올바른가를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해 가는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이며 근심이 없는 마음의 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의 평안, 이 평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고백과 또 그것의 인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즉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이 죄성의 문제, 죄인의 문제, 죄악의 문제,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교만 가운데 놓이게 되며 자신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올해 교수신문에서 뽑은 그 사자성어가 과이불개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즉 잘못을 범했지만 고치지 아니한다. 과이불개는 어떠한 마음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내 과오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과오를 인정하게 되면, 즉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그것이 개선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것을 인정해버리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한다면 아무런 변화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즉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에서부터 의롭다됨을 얻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 문제 앞에서 뭔가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나의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죄인됨을 깊이 인정하고 그 가운데 내가 꿇어엎드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과 나의 나됨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뭔가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는 죄인됨의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는 결코 불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된 자리를 내가 찬탈하고 내가 그곳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는 늘 염려와 불안,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죄됨과 하나님의 은혜, 즉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즉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실패의 자리,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내 자신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그것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소망과 희망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 낮아짐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 고난과 환난의 자리,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실패의 자리, 나의 고난의 자리, 나의 소망 없는 그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며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염려의 자리, 불안의 자리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 대속의 은총 가운데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한순간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 임재하시는 주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함께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안과 염려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죄성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의롭다함을 여기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 16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곧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반대로 내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 나가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연민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를 성찰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기도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 자기 연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교묘한 술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 염려에 빠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못하는 그 나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성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 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나의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형편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빈급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정말 궁핍함과 환난과 역경뿐만 아니라 화려함 속에서도 영광을 받는 자리에서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뢰하시는 그 모든 섭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해서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다라도 스스로를 비천함에 떨어뜨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참으로 연말의 그 화려함 속에서 연말의 마음 수산함 속에서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그 평강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평강합니다. 내가 되뇌이며 자신의 암시 속에서 늘어지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그 평강을 받아 누리는 영적 신비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적인 은혜와 신비 가운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